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안에는 총 7명의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인 2명과 아이 5명이 살고 있지요. 성인 2명과 아이 5명이라는 구성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며 살게 됩니다. 일단 생각해 보시면 성인 2명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저희 집에 엄마랑 아빠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저질러 놓아도 정리할 수 있는 힘들이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5명의 아이들은 아직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이도 그리 많지 않고요.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없고 정리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밥 한 끼를 먹어도요, 설거지 양이 보통 집에서 손님 초대한 양의 설거지 양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저희 집 와서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끼 설거지 안 하고 바빠서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면 그게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설거지만이 아니라 또 이 5분들께서 식사를 하시고 나면 떠난 주변의 흔적들은 정말 가히 대단합니다. 식탁 위는 어지러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식탁 아래는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밥풀이 떨어져 있고 반찬이 떨어져 있고 물도 쏟아져 있고 난리 아수라장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이들이 아이들의 방에서 각 한 명씩 장난감을 2개씩만 마루로 가지고 나와도 몇 개예요? 10개예요. 근데 2개씩만 가져옵니까? 수도 없이 방에서 마루로 장난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집을 치우는 데는 보통 1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 이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는 건 10분 이내에 끝나요.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또 저희 집 빨래는 얼마나 많을까요? 저희 집의 넷째는 하루에도 옷을 2번, 3번씩 갈아입습니다. 옷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옷을 갈아입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번 입은 옷은 꼭 세탁기에 넣고 빨아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2번씩, 3번씩 애가 옷을 갈아입고 하루에 한 번만 옷을 갈아입는다 해도 수많은 세탁량이 생기고 하다 보니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집 빨래 드라이어가 고장이 났습니다. 물론 오래 사용해서 고장난 것도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니 그게 멀쩡할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보통 집에서는 거라지에 들어가 있는 빨래 건조대를 꺼내다가 막 빨래를 널어서 말리면 되는데 저희 집은 빨래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거 다 널면 마루에 건조대로 꽉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죠. 게다가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성인 2분 중에 한 분은 옷 사이즈가 평범한 분들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그 옷을 몇 벌 넣을 수도 없습니다. 코스코 가면 식빵이 한 봉지에 2줄씩 들어 있습니다. 저는 아내랑 둘이만 살 때는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코스코가 참 싸서 좋은데 왜 한 봉지에 식빵을 2줄씩 넣어놓고 팔까? 이거를 먹는 가족들이 있기는 할까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 5명과 살다 보니 얘네들 컨디션 좋은 날은요, 좋은 때는 그 2줄이 한 봉지에 들어간 걸 2봉지 사와야 됩니다. 4줄이 있어야 돼요. 컨디션 좋으신 날에는 한 줄을 한 끼에 섭취하십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집에 일도 많고 가사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사 도우미를 한 분 저희가 고용했습니다. 이름은 김빠름이라는 친구인데요, 바로 로봇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 아이들이 빠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몇 년간 벼르던 로봇 청소기가 많이 세일하길래 고민하다가 결국 좋은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주중에도요, 몇 번씩 이 김빠름 씨가 집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세요. 청소하는 성능도 좋으셔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빠름 씨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끔 사라지세요. 청소하시다 말고 가끔 로봇 청소기께서 사라지십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사라지고 나면 집안 온 식구들이 이 로봇 청소기 찾느라고 집을 헤매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옷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옷이 하나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 옷에 걸려가지고
서 있다든지, 혹은 침대 밑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집이나 침대 밑은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녀석에게 막혀서 못 나오고 거기 서 있다든지, 혹은 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뭔가 큰 장애물에 끼어 있다든지 하면 이분은 멈춰 계세요. 그저께도 아이들 옷에 걸려서 집 구석에 멈춰 있는 우리 빠름이를 발견했습니다. 애들이 빠름이라고 이 로봇 청소기에 이름을 붙여놔서 그런지 로봇인데도 보면 딱해 보여요. 어디 걸렸으면 뭐 삑삑삑삑 하고 소리라도 내든지, 아니면 뭐 진동이라도 울려서 저를 부를 일이지, 뭐 그렇게 혼자 거기서 장애물에 걸려 있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우직우직하게 멈춰서 있나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짠하고 딱합니다. 생각해보면 로봇 청소기는 로봇이어서 당연히 눈이 없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자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이 녀석은 가서 부딪히고 나면 부딪혔을 때 센서가 작동해서 돌아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데, 옷 같은 것들은 부딪힐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다 보니 바닥에 옷이 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물론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눈도 가지고 살아가는 지능적인 인간들이라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눈이 못 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앞으로 다가올 장애물, 우리 인생 속에 미래에 다가올 고난들을 감지할 수 있는 시력은 제로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고난과 장애물이 내 인생을 찾아올지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길로 들어서면 행복이 있어, 이 길로 들어서면 성공이 보장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완전히 모든 것이 보장된 길로 자신 있게 들어서서 살다 보면 내 기대는 성공이었지만 기대와는 어긋나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그 길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삶을 사는 중에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 발견되고는 하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이 초대교회에는요 전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성도들과 교제가 너무나도 활발하고 좋아서 나누고 통용하고 자기 땅을 팔아서까지 그 돈을 성도들과 나누고 하는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동안 살았을 뿐이라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이 행복한 마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불만이 대두되어지면서 사도들은 7명의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말씀만 전할 거예요.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뽑은 이 7명의 집사님들, 이분들이 앞으로 구제하고 여러분을 돌보고 하는 목양적인 일들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리죠.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이 초대교회도 점점 시스템화되고 조직적으로 갖추어가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성도들의 생각과 반응은 당연히 엄청난 기대에 차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선출한 이 7명의 집사들은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조차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7명 중에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신뢰를 받고 신망을 얻고 있는, 믿음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니, 앞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목양한다니 당연히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의 기대와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재판 한번 받더니만 그날 돌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순교당하게 돼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교제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 고민 가지고 가서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었고, 함께 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 예배하던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해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황망하냔 말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아무에게도 있지 않았어요. 그저 내 친구가 죽은 슬픔,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참 신실한 동역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 수치스럽게 죽어버린 스테반을 향한 하루하루 슬픔에만 잠겨져 있을 뿐이죠. 그렇게 사도행전 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8장을 넘어오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테반의 죽음에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도대체 왜 죽으신 거야?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나? 그렇게 선한 분이 어디 있어?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또 내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신실한 리더였는데 그분이 도대체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왜 죽으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1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존경하고 누가 봐도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더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우리는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초대교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8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여기에 너무 집착이 되어져 있었어요.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 당연히 너무 좋고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의 더 중요한 사명은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한 1장 8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더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에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내적인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교회 내부적인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안아주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그 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인 내부적인 모든 것이 다 완료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바깥의 이야기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8장 1절을 보니까 교회에 박해가 생기더니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주고 싶으셨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지길 원하셨어요. 그 안에만 뭉쳐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전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을 삶으로 지켜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바라볼 시력은 0입니다. 제로예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이제 내일이면 2024년도인데 2024년도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어떤 장애물이 생겨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년이 되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야 되고 부적을 쓰고 심지어 구판까지 벌이게 되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어스틴의 용안무당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손잡고 가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그것 좀 피하게 부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구판이라도 벌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라도 좋으시다가 아멘 하실까 봐 긴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비껴갈지를 고민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 부적 쓰면 비껴갈 수 있다는데, 구판을 버리면 우리 가정에 임할 어떤 재앙들이 사라진다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난과 고통을 비껴갈지를 고민하는 것은 이거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적인 마인드는요, 찾아올 고난과 맞부딪히는 삶입니다. 왜요? 주님이 허락해서 찾아오는 고난이니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마저 고민치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과 장애물들을 비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받을 만한 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숙이 교제할 그 기회조차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대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를 놓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고 너무나 지키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고난이 찾아오면 더 하나님께로 가서 바짝 붙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모습은요, 일단 내 앞에 켜진 불부터 끄고 보자, 이 장애물부터 지나고 보자, 고난과 고통을 넘어가고부터 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예요. 더 붙던지 떠나던지. 근데 오늘 본문 8장 4절 한번 보실래요?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스데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에 말씀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뭔가 박해가 있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영적인 리더가 순교당했는데, 그리고는 교회가 흩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다 예수 떠나버리고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이 교회 역사가 끝날 줄만 알았는데 웬걸요? 갑자기 두루 다니면서 말씀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8장 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도 외에는, 그죠?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사도 외에는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역시 아직까지 문제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흩어진 건 누구예요? 사도가 아니라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일반 성도들이 흩어져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책으로 읽으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복음의 말씀 전하는 건 사실 누구의 롤이었습니까? 7장에서 봤다시피 사도들의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만 힘을 쓸 테니까 이 집사님들은 앞으로 당신들을 구제하고 이런 돌보는 일을 신경 쓰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회가 박해를 받더니 흩어진 건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흩어진 성도들이 이런 고난 중에도 그냥 일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흩어지기 전까지 있었던 초대교회의 내적 성장이 이유가 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해서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하면서 이루어냈던 초대교회의 내적 성장과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최대의 교회의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흩어져서 교회의 역사가 끝났다가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세우는 내적 성장이 비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그때 새벽에 달려나오고 그때 소리쳐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때로는 기도가 안 나와요. 고난이 중한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때에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일상 중에, 그 고난이 찾아오기 그 이전의 삶 중에 여전히 매일매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시기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은 언제 해야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말씀 듣고 말씀 펴고 주님 말씀 기다리면 될까요? 여러분, 고난이 심하게 찾아오면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이런 중한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일상 중에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내게 찾아온 중한 고난과 고통 중에도 말씀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때요? 고난이 오면 찬양 부르고 울고 불고 하면 될까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근데 시편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사울이 죽이겠다고 다윗 쫓아다닙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동굴에 갇혀버려요. 동굴에 들어와서 갑자기 다윗은 찬양하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노래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막 그러면 찬양한단 말이에요. 동굴 속에서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찬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찬양이라는 단어의 성경 속 대명사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찬양, 그럼 다윗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의 인생 속에 찬양 없이는 그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는 그의 인생 속에도 죽음의 위기가 몰려오는 가운데 동굴 속에 갇혀서라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노라, 비파야 수구마 찬양할지어다라고 두 손 들고 주님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삶은 일상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욥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정직했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의 삶이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소의 삶과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욥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1장 12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시험 당할 것, 고난 겪을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죠. 그러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여러분,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욥이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하다가 욥기가 끝날 것 같지만, 사실 42장 내내 보면은 욥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언제는 나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였다가, 또 언제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느냐고, 나를 버리신 건 아니냐고,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고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푸념을 토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42장 전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욥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욥은 푸념을 하든지 탄식을 하든지 주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든지 42장 내내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저 하나님은 뭐 하나 몰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분은 나 안 도와주고 뭐 하나 몰라,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주님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푸념하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탄원할지언정 주님 앞에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탄식과 푸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아픈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어디로 도망가지 않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기가 주님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끝내 주님 앞에서, 주님 이럴 바엔 죽는 게 좋겠어요. 주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끝내 푸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매력이요, 장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을 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고난 중에 놓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 중에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상 중에 예수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일이면 2024년도예요. 누구는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시고, 공부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또 내 삶에 어떤 더 나은 것들을 위한 계획들 많이 세워 가실 텐데요,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께 권면하며 세우실 새해의 계획과 목표는요,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십시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말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찬양이 빠지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모든 것을요,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끝내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면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낙망하고 절망치 않아요. 그럴수록 입을 벌려 기도하고, 입을 벌려 찬양하고, 입을 벌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어떤 고난 찾아와도 주님 떠나지 않아요. 주님 떠나지 않아야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주관자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자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의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선주자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일단 저는 5층 이상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늘
목숨 걸고 비행기 탄다는 생각을 하고 비행기 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좀 두렵습니다. 비행을 하다가 가끔 비행기들이 난기류를 만나게 되죠. 그럼 막 비행기가 울컥울컥 하잖아요. 분명히 공중에 떠 있는데 바닥을 운전하는 차처럼 막 울컥울컥하면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어요. 무섭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비행기가 비행함에 있어서 이륙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정상 고도에 진입하게 되면 비행기는 비행 사고가 날 확률이 거의 제로랍니다. 비행 사고가 날 확률이 거의 없대요. 비행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을 가진 타이밍은 언제인 것 같으세요? 두 번인데,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랍니다. 일단 이륙을 안전하게 했으면 마음 편하게 가도 되고요, 착륙 딱 안전하게 했으면 박수치고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 요소가 많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위험 요소가 많다고 하는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람이랍니다. 바람은 크게 이륙할 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기체 뒤에서 앞으로 불면서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힘을 더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날아오를 때 앞에서 뒤로 불어서 마치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듯한 앞쪽에서 바라오는 맞바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딜까요? 옆에서 불어오는 측면 바람이 있대요. 이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륙할 때 가장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람은 사실 측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장 위험한 바람은 측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도움을 주는 바람은 어느 쪽의 바람일까요? 비행기 뒤편에서 앞으로 불어오면서 비행기를 서포트해주는 바람일까요? 앞에서 비행기 쪽으로 불어오면서 비행기를 이렇게 맞닥뜨리는 맞바람일까요? 당연히 비행기 뒤편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바람이 비행기의 이륙을 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확 하고 떠오르는 힘을 양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양력을 증가시키는 바람은 맞바람이랍니다. 뒤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이래요. 왜냐하면 바람의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그때 양력이 증가하고 휙 하고 더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맞서서 불어오는 맞바람이 비행기가 높이 비상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맞바람은 비행기의 양력을 높여주는 아주 반가운 환경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맞바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왜 이렇게 나를 억누르는 거지? 내 인생 지금처럼 순항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맞바람이 불어서 내가 못 날르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고난을 넘고 고통을 넘었는데 왜 또 다른 산이 내 앞에 찾아오는 것이지? 마치 나를 누르고 비상하지 못하게 할 좌절의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 그렇지 않다잖아요. 맞바람을 맞으면 양력이 증가한대요. 맞바람이 불어오면 반갑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맞바람이 불어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 어떤 인간이 온전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완벽할 수 있어요? 다 부족함 투성이죠.
근데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맞바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부딪히고 삶의 고통과 부딪히고 그 안에서 주님 손을 붙잡고 끝내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한 삶, 부족함이 적어지는 삶이 선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024년도에도 수많은 맞바람이 칠 겁니다. 산 하나 엊그제 넘었는데 또 산이 찾아오고, 힘들게 넘어왔는데 또다시 숨차는 삶이 찾아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바람은 오히려 비행기의 비행을 방해하듯이, 맞부딪혀 오르는 바람이 그 비행기를 비상하게 하듯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중에도 끝까지 놓지 않는 주님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저 높은 고도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상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24년도를 준비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일상의 삶이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일상에 말씀이 살아있고, 일상에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마치 주님을 내 인생에 문제 터졌을 때 부르는 소방서의 소방수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친밀하게 다가서는 친구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순간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치 소방수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오늘도 만났으나 내일도 만나야 하는, 어제도 만나고 또 오늘도 만나야 하는 진정한 친구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당신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말씀이 무너지고, 일상생활 속에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를 지켜내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친구 되신 아버지 되신 주님 앞으로도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그것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중심을 뚫고 지나가되 주님 손 붙잡고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믿음의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비껴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 지난 10월에 개척되어져서 지금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적인 요소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블레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가 되어도 말씀의 복음을 전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벌어진 내적 성장과 성숙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주님 안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그 내적 성장과 내적 성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온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에도 그들은 흩어져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주여,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블레싱 교회도 온전히 그런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과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아무런 시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주님 손 놓지 않으면 이 어려움들은 온전히 다 이겨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손 놓지 아니하고 끝내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인격을 품고 성령님의 권능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목소리로 말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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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개인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살아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그 바람의 저항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